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땐 좀 생기를 띠면서 여러분들 옆 사람과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환하게 웃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 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를 접해 보았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역사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한 배경 또 이렇게 내용의 해석이 또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아직 느헤미야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을 숙지 못할 수가 있지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해드리는 이 개관적인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처음 와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설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네 가지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바뀌어서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그 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왕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스룹바벨이 이 고레스 왕 때에 제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처음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졌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시대로 왔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 그 아닥사스다 1세 이 왕 가운데 특별히 그런 이 술관원이라는 직분으로 자신이 맡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300. 여기 제국의 부활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코끼리를 타고 등장한 그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한 왕 이 크세스입니다. 이 크세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부르는데 이 위대한 왕의 세 번째 아들 바로 아닥사스다 1세가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던 왕이에요. 자, 느헤미야 왕이 술관원이라 말했는데 술관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것이 없겠지만 술관원은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직급 가운데 가장 높은 직급이 술관원입니다. 한마디로 이 왕을 옆에서 친히 모실 수 있고 그 식사 때마다 먼저 이 식사를 검열하면서 독이 들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열하고 필요할 때는 왕과 대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직분 그것이 바로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왕과 매우 가까운 친분을 쌓고 있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포로된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직분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읽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높은 고위 직급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고향에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외벽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교회가 불이 났어 라고 여러분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영락교회 소속감이 정말 크면 클수록 더 위협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다가서고자 하는 것이 교인들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 외곽이 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자신이 꼭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어요. 그래서 하지만 자신은 너무나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세에 있었고 그리고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부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간청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그 서원을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 3차 포로 귀환이 되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수룹바벨 이후에 여러분들 먼저 간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잘 정착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성전 외곽이 지금 회파되어지고 손상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킬 여력이 없었고 환경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서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꾸며갈 힘이 없었다라는 상황이 그 배경에는 이미 그들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그런 간구,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서가 또 이렇게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열심히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열정이 꺾이게 된 이유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변화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좌절감이 그들 스스로를 신앙생활의 앞으로의 성숙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간파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신앙의 성숙을 권면하고 이끌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룬 네 가지 업적, 신앙 업적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온 세대 예배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이 예배 시간에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일 수 있겠으나 이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돌아옵니다. 광야에 들어왔어요. 이제 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당시에 암몬 사람이 누굽니까? 암몬이면 야곱의, 여러분들 야곱의 이 자식들 아닙니까? 물론 야곱을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 속해진 좀 이 자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이 친척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막고서고 오히려 못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에 역사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 암몬 사람을 옛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배척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무엇인가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외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율법에 이르기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분리하다는 단어가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백성이 이 느헤미야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때 율법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경내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을 구별해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조목조목의 그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내용들을 지켜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들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있었고 신앙이 드디어 신앙인처럼 살게 되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기준도 삶의 기준도 없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온전한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4가지 계획을 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성전을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는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해 보니까 그곳 이스라엘 성전을 지키는 이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처럼 이방인이 할 수 없는 성전 안에 암몬 사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연락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 카로브라는 단어로 가깝게, 친분이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이 사마리아 총독의 종인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이 가깝게 지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지낸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는지 이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이 사마리아 총독의 종인 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성전 내 11조 창고와 레위인들의 이 곡물 창고를 내어주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가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성전 내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총괄하는 이 바벨론의 허락을 받았던 이 총독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총독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사돈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중매를 해준 사람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여긴 분명히 배경이 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 성전 내에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가고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정말 있어야 될 레위인은 없고 거기에 도둑놈격인 암몬 사람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마리아 총독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 잘 보여서 이 콩고물을 어떻게 얻어 먹으려는 그런 속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정말로 이 암몬 사람, 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이 종에게 아부까지 하면서 그 사위가 되도록 그렇게 중매를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암몬 사람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 성전 중심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8절 9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은 되지만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비아의 물품을 다 이 성전에서 바깥쪽으로 내어 던져버렸다라는,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마디로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기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에 있어야 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전 안에 정말로 이처럼 있어야 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목포 용납교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지켜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없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대신 메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을 느헤미야가 주었고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 귀중한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통해서 크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몫을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참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정말 암몬 사람 이 도비아를 데려다 놓고 일을 할 정도니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였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정말로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정말로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스룹바벨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루지 못했다 보니까 이제 성전도 건축했으니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이루어야겠다는 계획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떠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레위 사람들의 이제 예배하고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성전에 찾아오지 않으니 레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이 땅에 분깃이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곡식을 심고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분기 삼아서 먹고 살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여서 예배하러 오지 않은 거예요. 점점 레위인들은 굶어갔고 힘들어졌어요.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자신들도 처자식들이 있는데 이 처자식들을 굶어 죽일 수 있는 가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사서 정말로 농사꾼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가가지고 여러분 드리던 여러분 바치던 상관없이 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자신을 통해서 예배를 집례받고 그 예배에 헌금을 할 수 있다면 그곳 가서 그 헌금을 받아서 예배를 집례해 주었던 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레위인들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점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리고 들로 산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로 이 형편을 볼 때에 신앙이 제대로 됐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도 없었고 점점 사람들은 성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먹고 살아야지만 된다고 그래서 성전도 버리고 세상에 일을 하는 것이 먼저 우리들의 일이어 되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예배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일을 해가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도 떠나고 성전에 여러분들 이방인인 이런 도비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교육자만 구약의 레위인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가 다 예배하는 직제를 가진 레위인 같은 성도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선순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은 점점 이 과거의 느헤미야 시대의 이 레위인들처럼 피폐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봉사의직을 떠나면 더 편하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대답이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떠나고 예배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직장 그리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행복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의 육체 행복만으로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이 건강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 민장들이란 단어는 이 관원들을 뜻하고 그 당시의 지주 그리고 귀족들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어떤 이 직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귀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 그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너희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십시일반 서로 돕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책망과 꾸중을 듣고 그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레위인들에게 받았던 그 이자, 그 돈, 이 모든 것들 이자를 감면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가져다가 곳간에 채우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의 형편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믿어진다면 먼저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식일을 구별하였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비록 성전은 세워졌으나 성전이 엉망이다 보니까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해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 예루살렘에 들어 음식물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아예 신앙생활을 접어두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빙자한 일을 이 안식일에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설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의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죠. 안식일을 왜 주신 것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날로 주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안식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인 거예요. 우리 주일날 나와서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은혜 받고자 주일날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빠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하고 이것을 내 삶의 핑계로 다 돌려버린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 내가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말고 너의 삶의 형편이 정말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내리길 바란다면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으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으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이 복인 줄 믿고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별하였어요.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은 다 모두 이방 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당수가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 결혼했는데 이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다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요, 성경은 모르더라,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신약과 구약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 신약은 몇 권이고 구약이 몇 권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모를 뿐더러 주기도문, 사도신경 알지도 못하더라. 예수님이 누구냐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녀라면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 젊은 세대의 신앙관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금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청년들이 정말로 시집장가를 잘 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이 느헤미야가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시집장가를 간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것을 또 이것을 용납해주는 부모에게 정말 이것이 정말 진짜 신앙이냐? 이렇게 따지고 물었다라는 설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청년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을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여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신앙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나 만나도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평범하게 일상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적 가치관이 변했거나 정말 한 번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혼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은 어렵게 선택한 결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어렵게 선택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야 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한마디로 거듭남과 성숙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서 결혼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 겁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아직 결혼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지요. 그리고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신앙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그 결혼 잘한 결혼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는 얼굴이 전부가 아닙니다. 먼저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남자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어가 이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여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잘생기기만 하면, 직장이 좋기만 하면 신랑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를 선택할 그 기준은 먼저 신앙이에요. 신앙이 바로 서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격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인격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데이트 폭력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상상 외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언어 폭력 그리고 행동으로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딸을 가진 모든 부모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남자, 거기에다가 책임감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결혼만 하면 다가 아니에요. 남자는 책임 있게 가정을 일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그리고 인격, 여자는 언어, 남자는 책임감입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신랑,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2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고 그들 몇 중 말을 안 듣는 사람의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머리로 만들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증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를 시집 장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를 내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오직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넘겨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자녀들 좀 머리에다가 손을